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만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은 사단이고 귀신이고 흑암 세력이고 악한 영이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의 영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흐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강단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는, 해결받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 죄인 이런 거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성소에 정말 깨끗한 언약궤 위에만 하나님이 그 양쪽의 천사 그룹들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요. 그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죄가 없어야 되고 불법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쪽에 들고 가고 본인의 죄값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그 딸랑딸랑하는 종을 가지고 딸랑이 종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죽었다 해서 밖에서 끌어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죄가 없는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성소, 성소의 시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각 개인이 교회고 또 우리 교회들 각 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는데 그 임재할 때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일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냐면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고 그 승리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하고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단이 만약에 율법이다. 그럼 율법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이 신비다. 그러면 신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도 살고 현장도 살고 2, 3천, 5천 종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신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다. 노예도 응답이 아니고 감옥도 응답이 아니고 그것도 핍박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총리가 응답이냐? 그것도 총리도 응답이 아니다. 총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쌀당사하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2, 3천,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미지인데 이미지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미지는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김선숙 권사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렸어요. 막 진짜 누가 봐도 딱 보면 아 이거 김선숙 권사네 이렇게 알 정도로 그걸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미지는 그림은 이미지인 거예요. 실체는 지금 살아있는 김선숙 권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장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이전 것은 죽었어요. 창세기 3장의 것은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DNA가 된 것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나는 드러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당신의 일이 무엇이냐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소가 움직여져서 어디로 가냐?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그 말씀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어야 되냐? 원래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았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DNA가 바뀐 우리는 렘넌트잖아요.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잖아요. 그럼 우린 무엇 따라가야 돼요? 언약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지금은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그게 무엇이냐면 77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77이 예수님이 마지막 강당 777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래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잘 누려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없다니까. 나는 이미지라고 이미지.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드러내지면 안 돼요. 류광수 목사님 드러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 단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넌 이미지다. 우리 다락방 단체에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작업하는 게 그 일이란 말이에요. 언약만 드러나고 복음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그럼 우리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도 다스리고 뭐 지식도 다스리고 우리가 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난 좀 못 배워서 나 상처다. 못 배우면 어때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말씀으로. 말씀만 자랑하면 돼요. 말씀만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말씀 핵이 777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777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는 오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CBDIP. 3시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는 삼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삼들의 축복,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7망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정을 가고 우리는 이정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과정이고 그거는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강단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 강단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증거되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말하시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여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디옥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하고 오래된 문제가 있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 가지고 살아가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열등의식 가지고, 분노, 막 집착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래야만 언약을 붙잡잖아요. 자꾸 저 사람 또 포장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걸림돌인데 아는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되어지는 척. 제가 어제 동남로에 캠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삼모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하신다 해서 갔거든요. 가지고 3주차 예비 캠프 그 일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그 캠프면은 우리가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그거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쭉 이제 유 목사님이 그 전도해온 거, 그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목사 때 여러 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따로 우리 이제 만나는 그 메시지 다 끝나고 따로 우리 교회하고 주영교회하고 이렇게 따로 이제 모여서 그 캠프를 시작을 하는데 그 조가 2조였어요. 그래서 2조 모임에 갔는데 이제 이 2조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잠깐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강사모 목사님은, 유강수 목사님은 전도가 되어진 데는 자기는 전도가 안 되어지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전도 열심히 현장에서 하는데 전도는 안 되어지는데 또 전도 운동은 또 뭐야 아마 이러면서 되게 시달렸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참 전도도 안 되어지는데 전도 운동까지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까. 근데 참 나도 현장 가는데 참 전도도 안 되고 전도 운동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참 안 되어지고 있구나. 열심히 현장 가는데 그 목사님의 그 심정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온다, 지금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중심은 전도와 전도 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요. 되어지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어지는 게 거짓말이에요. 시간표가 있고 그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진실이잖아요. 진심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은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돼요.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말씀은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올무,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근본 본질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본 본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77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언약인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길이 있는 것 아무리 찾아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구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고 이 땅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 성삼위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는데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 근데 이 땅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답이 있는 거 찾아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헤매고 결국 뭐라 하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 다 끝나고 다 살고 나서 진짜 인생 헛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게 단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777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고 본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게 5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는 시간표, 구원을 받는 시간표, 그리고 능력의 시간표, 이제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표. 그러면 우리는 누리면 다른 사람한테 전하니까 증인의 시간표. 근데 이게 또 본질을 또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망각하는 시간표가 와요. 복음을 상실하는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냐?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 이게 이제 서클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또 베드로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1번에 뭐라 했냐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잖아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놓친 게 문제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주의자, 선민사상, 율법주의자, 민족주의자, 사상, 이념, 문화, 전통, 내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기준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왜 왔냐?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을 놓친 게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놓친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돌아가면 돼요. 다시 그쪽으로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데요. 아, 내가 지금 내 문제는 율법도 아니고 내 기준도 아니고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간 게 문제구나. 창세기 3장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한테 종노릇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 붙잡아야 되냐? 얼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이제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했어. 해방받는 모든 것에 해방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겠다. 그 복음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와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2, 3, 7, 5천 종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의 시작인 것입니다.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모였잖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스데반은 순교였대. 막 예수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보좌 우편에 일어나서 그 영혼을 봤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스데반은 잔이라. 잔, 죽음 없어요. 죽음.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사단이 그거 가지고 역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순교한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받은 것도 중요하고 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핍박 받아도 핍박 안 받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핍박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는데 손가락이 안 받고 우리는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준비된 제자는 그리스도 말하는데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할 정도로 누대하처럼 우리는 대접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접받았냐 핍박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느니 현장에서 복음 증거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팀 구성이 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촛대를 안디옥 교회에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리고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했냐면, 안디옥의 이 경제 축복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본교회 이 경제도 이거 보내가지고, 헌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까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싸워서 이기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 영,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뭐라 했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와서 속인다니까요. 우상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광명의 천사로 와서 하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보니까 처음에 뭐라 하냐면, 너 먹을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의식주. 그 다음에 명예, 네 이름, 네 인기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우리는 의식주 주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로 왔는데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쌀독에 쌀도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쌀독에 쌀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의식주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그게 만약에 응답으로 왔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사단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그 의식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관계없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단이 그거 먼저 탁, 우리가 이것이 지금 힘들다는 거 알고 그거 가지고 탁 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예, 그 다음에 너 눈 봐봐, 세상 거 다 내가 너 줄게. 그리고 예배를 빼앗아 가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우리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면,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면 도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맞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에 도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 도전해라.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추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은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인간과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인간과의 사랑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를 피값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값 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를 값 주고 피로 값 주고 샀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의 사랑,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한 사람 가지고 하겠습니까?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 한 사람으로만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가 다 같이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도전해라. 그래서 본론은 뭐라냐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근데 왜 피할 수 없냐? 왜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는 매시
매 사건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틈만 나면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휘젓고 갑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4시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단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하죠. 예수님도 미워하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촌에 전도하러 가면 막 무당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그 떤다는 증거가 뭐냐면 막 소금도 뿌리고 욕도 하고 핍박하고, 그게 떤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떨고 했잖아요. 마귀가 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폼만 잡아도, 폼만 재도 사단은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우리 속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데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이 우리 염려를 틈을 타고 우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십자가에도 다 맡겨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광명의 정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진리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이게 다 합치면 그리스도거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못 이겨요. 다 이겨요. 뭐든지 다 이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이겨요. 뭐만 못 이기냐? 그리스도만 못 이겨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대 안에 있는 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헌신, 하는 일들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거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뭐 하면 되냐?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딸은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리듬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비밀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모든 것, 모든 본 것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움직이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이사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잖아요. 그거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면 그건 저주인 것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거 같이 축복이고 이 하나님께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21세기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순교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초대교회에 정말 120명이 복음 때문에 모여졌잖아요. 생명 걸고 생명이 걸어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복음 전하면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여호와 증인은 막 이렇게 자료 전달하잖아요. 제가 자료 주고 막 이러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현장에서 장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을 한층 더 이 현장에 더 갖다가 막 7배 귀신을 갖다 현장에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좀 무식하고 말도 어둔해서 모세처럼 제가 입이 어둔해서 저는 말 못합니다. 내가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말 어둔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생각을 마음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다 복음 때문에 다 주시거든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말 해야 되는지 다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우리만 복음 전해. 또 이렇게 말하면 선민사상 그 말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만 그러니까 또 선민사 그게 아니고 지금 다락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락방 단체를 내가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우리 단체 낮아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정우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또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락방 전도운동 1천만 제자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강수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화요 제자 훈련인데요. 오늘 유 목사님을 두고 또 한 시대에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